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말씀입니다. 52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5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소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또 우리가 열매 맺고 실현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고백하셨고, 우리가 지난주부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망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 끝을 희망의 메시지로 남겨두시고 열어두셨고, 그리고 또 비천한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남겨두셨다. 아무 쓸모없는, 이제 쓰잘데기 없는,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봤자 아무 쓸모없는 밥만 축내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지어졌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비천한 자를 남겨두신 게 참 은혜가 되는데, 그런 비천한 자들을 왜 남겨두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천한 자들은 남아서 어떻게 되었는가? 비천한 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문이 남으면서 저는 느헤미야서를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셨을까요? 쓸모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 그러면서 내가 남겨둔 거룩한 씨다라고 말했는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하는 그 결정적인 선봉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가서 성터를 만들고 무너진 성벽들을 쌓는 그 일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이제 학자 에스라를 같이 이제 동반해서 데리고 가죠. 3번에 걸쳐서 포로를 귀환하는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저는 그것을 느헤미야 1장을 내가 보면서 비천한 자들의 역할이 그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왜 움직였습니까? 어떤 소식을 듣죠? 자기 사촌 동생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가를 전하는데, 어느 날 하나냐가 가서 그 느헤미야 형님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겠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형님 아셨습니까? 우리 동족이 우리 고국 땅에서 지금 남아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형님 아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당하고 짓밟힘 당하고 비천한 자들이 거기에서 남아서 하나님께서 무슨 거룩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땅에서 더 비천하게 사는 거예요. 더 핍박받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들을 왜 남겨두셨어요?
차라리 바벨론으로 데려갔으면은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거지, 미국 거지는 잘 먹어요.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굶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안 먹는 거지 굶는 사람. 제가 미국의 달라스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달라스에 있는 그 노숙자들이 이 밥을 먹는 무료 급식소가 있어요. 제가 거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코스 요리부터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고기도 다 고를 수 있고 빵 종류도 고를 수 있고 디저트까지 싹 다 나옵니다. 쫙 주워 사면요 브라운백 봉지에 딱 하나 딱 넣어가지고 와요. 그거 웬만큼 주고는 햄버거 집에서 못 먹는 음식인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아서 아 미국 것이는 안 굽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비천하게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서 계속 비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고 주권 없이 유린당하고 무주공산에 그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막 와서 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 살고 막 뒤섞여 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핍박받는 그 모습이 그들이 고생하는 그 모습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불러일으켰냐면은 불길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불길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의분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 백성이 저렇게 유린당하고 있는 모습,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모습, 그 모습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포로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성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결의를 다지도록 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작정기도 금식기도에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그 부분을 읽고 나서 아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들을 왜 남겨두셨는가? 그 비천한 자들은 비천함에 처하고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아, 목사님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있는 북한인 동포들을 생각할 때 그 지하교회에서 핍박받으며 목숨 걸고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는 숨죽이는 그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에 있는 고국에 있는 크리스찬들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정상적인 말이 그렇죠, 그죠? 참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경각심과 감사함과 껴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과 그 동포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역할인 거라. 그게 역할인 거라.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하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선포하는데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느냐? 물론 물질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없고 바벨론 문화 가운데서 많은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며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영웅으로 떠받들긴 하지만은 왕궁에서 핍박받는 그죠?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없어져도 언제든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런 존재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바벨론 땅을 향해서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뭡니까? 근데 신 목사가 뭐 입에 막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예배당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뭐 아무 질문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을 묻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깨달음과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뭐가 잘 되어지고 내 사업이 일어나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사람이 보아도 확 눈에 볼 만한 그런 거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쌓는 바벨탑의 그러한 성장과 부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한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잘 보세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받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신이 살아계시면 너희들은 구원하지 않느냐? 여호와는 우리 바벨론의 신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마루둑보다 마루둑에게 발가락에 때보다 못한 존재다 라고 멸시하며 천대하며 그렇게 뒹구는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에? 여기에 계신다. 이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자리에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천하고 예루살렘 땅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백성들이 그 땅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서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 발걸음이 쫙 오는 거예요. 그게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자리가 되었던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선포하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붙잡고 선포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이 아까도 제가 북한 동포들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언제까지 기독교가, 언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이 보장되며 언제까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그죠? 어찌됐거나 이 나라의 주류는 기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뭐 전대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태평 시대,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영원할까요, 이 시대가?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로마 시대에 목숨을 걸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했고요.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름으로 폭탄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고, 주변 사람들의 핍박과 물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환경 가운데 선포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됐어. 충분히 편하고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없는 것 같아. 그죠? 저 사람이 말하는 것,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다른 데는 다 있을지 몰라도 당신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교회 예배 자리에, 교회는 예배 하나님이 충만하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죠. 그런데 이 예배당만 벗어나면 세상은 하나님의 치유의 법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은 교회당에서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저 뜨겁고, 교회 안에서만 그저 사랑한다, 교회 안에서만 그저 세상을 다 이길 것 같고, 교회 안에서만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한 발자국만 교회당만 나가도 주차장에서 싸우잖아요. 내 차 누가 긁었어? 그러면서 그냥 주차 봉사위원 나오라고 그러고 고래고래 수함 지르고 주차장에서 멱살 잡잖아요. 집에 운전해서 가다가 차가 그냥 끼어들면 그냥 욕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차 안에는 없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고람되어 신전의식,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뭐냐면 다니엘이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다니엘이 붙잡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바벨론의 그 왕궁, 매일같이 왕이 눈앞에서 어른거리고 매일같이 왕이 제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만큼 절실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렇게라도 붙잡지 않으면은 내가 내 정신줄을 잃어버릴 수 있어. 매일같이 제사 드리고, 누가 그러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명이 너무 스트레스예요. 뭐냐면은 이 남녀 호랑개고, 여러분 남녀 호랑개교 아시죠? 저희 큰어머니가 남녀 호랑개교였거든요. 그거 틀어놓고 막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남녀 호랑개교, 그것만 계속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라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왕궁에서 일어나는 거, 먹는 제사상에 올라오는 음식들, 그들이 먹는 거, 그들이 보는 거, 그들이 입는 거,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여호와를 붙잡고 아침 저녁으로 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붙잡지 않으면은 내가 어떻게 정신줄을 놓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곳에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은혜롭죠? 그죠? 그거를 죄 짓는 순간에도, 죄 짓고 싶은 순간에도 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길이 뭘로 바뀝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귀가 우리 안에 목구멍까지 올라오니 욕설까지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보시는 그 눈이 우리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 함께 하시면 좋겠고, 내가 죄 짓고 싶을 때는 잠깐 좀 숨어 있으면 좋겠고, 눈 좀 가려주셨으면 좋겠고, 좀 나 좀 못 본 척 해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내 혈기 부렸을 때 하나님이 좀 내 뒷전에 계셨으면 좋겠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갈 길을 모를 때 내 앞에 짠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은요 알라딘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신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포하는 메시지는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땅에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바벨론에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온 천지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을, 곳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뭘 봅니까? 무소부지하시다. 그죠?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예루살렘 땅으로 쫙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바벨론 땅에 계시다가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하는데 쫙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다 하다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여호와께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바벨론 땅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쫙 어떻게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쉽게 말하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 여러분 아이들이 울 때 어떻게 막 울고 있으면 그죠? 엄마가 어디 있어? 막 우리 로이가 막 엄마 어디 있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여기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엄마가 지금 간다. 그죠? 엄마가 너를 듣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바벨론 땅에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거이기도 되지만, 동시에 지금 그 하나님이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그 전하는 사람들, 바수꾼에 전하는 소리와 함께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들아, 예루살렘 성에서 고생하는 자들아, 내 이름을 핍박받는 백성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가 열리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달려간다. 내가 너를 도와주러 간다. 내가 너와 함께하러 간다.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러 간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지체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가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실망하고 신앙을 버리게 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 옆에서 아니야, 하나님 여기 있어.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셔. 그걸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너와 말씀하고 계셔. 이거를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돌이키거나 그저 고비가 넘겨나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A집사가, 그때 하나로교회 A집사가 내 옆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죠. 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가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 뭐 아우슈비츠나 그죠,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막 많잖아요. 영화로도 소재로 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포로 수용소 언제 공장으로 가스실로 들어가서 비누 한 줌에 제가 되지 나올지 모를 그 환경,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전에 운동을 시킨답니다. 운동을 시킨대. 운동을 시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피를 내 가지고 막 바른대요, 여기 얼굴에. 내가 어떻게 혈색 있게 보이려고. 왜? 파리한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스실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에 피내가지고 그거 바르게 서로 발라주고 입술에 바르고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쓰는데, 고백하는데, 얘기하는데, 이 메시지가 언제 힘이 났느냐? 그 포로가 수용소가 끝나고 2차 대전이 종전되고 나치가 무너지고 나서 나중에 드러난 그 메시지들, 온 세상의 시대를 거스르고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 라고 선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통치하니까, 그죠? 다스리니까, 통수권자의 말을 잘 듣는 백성처럼, 법을 잘 지키는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7절 말씀을 잘 보면요, 7절 말씀을 잘 보면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한다. 복된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한다. 그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평화와 구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평화가 일어나야 돼요. 화목해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야 되는 역사, 죄인이 회개하는 역사죠.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되는 역사 뭡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신앙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고 독단적이고 괜히 가면 이게 싸움 걸려가고 막 정죄하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항상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싸우다가도 싸움을 그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다투다가도 그 다툼에서 내가 잘못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자기가 잘났다고 죄인처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면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문제를 통해 결과는 뭐가 되냐면은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역사? 하나님이 통치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구원인데 그건 궁극적인 구원이고, 구약 성경에서 구원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죽다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죽어 있다가, 그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상황은 전쟁, 기근, 질병, 그러니까 이 모든 죽을 뻔한 이 상황에서 건진받는 이게 뭐냐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면 어떤 역사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좌절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살맛이 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이게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통치하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아무리 또 많은 좋은 법들을 만들고 법을 개선하고 제도를 뜯어고치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됐건 간에, 그죠?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제 새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아무리 좋은 정책들을 입안했는데 이 정책 입안한 것들을 누가 실행합니까? 이 관료들이, 장관들이, 밑에 있는 쭉 행정 모든 그 교회, 이 정부, 교회랍니다. 정부의 이 사람들 어떻게 그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이걸 착착착 해야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잘 사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통치잖아요. 이게 통치잖아요. 세상 나라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의 통치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결론적으로는 평화와 구원과 뒤에 나옵니다만 또 뭐냐면 하나님의 정결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역사와 하나님이 호위하는 역사, 이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통치인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그 중간에 있는 중간 관료들, 쉽게 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어떻게 해요?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실현이 돼야 돼요. 이게 실현이 되지 않으니까는 법만 싹 있는 거예요. 법만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공약만 무성하게 걸리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에 치들고, 여전히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다 해야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세요. 결단합시다. 내 삶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 삶이 정결하게 구별되는, 뒷부분에 나오죠, 그죠? 거룩한 팔을 펴셨다고 그래요. 전능의 팔이 아니라 거룩한 팔을 펴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팔은 이렇게 가르시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 이 거룩한 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정결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는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를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나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내 삶 속에 화목해 되는 역사와 힘들어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새 힘을 얻는 역사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구원이 있어야, 7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한번 봅니다.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못 하신다고요?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그죠? 그 위로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죠, 그죠? 우리들이 익숙한 거는 이런 데만 우리가 익숙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움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받아 주시고,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 여러분 삶에 이러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더 좋은 말씀 드릴까요? 12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호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함께 모두 있어야 한다고요? 화평케 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구별되는 이러한 삶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다스린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업장에서 성경 펼쳐놓고 읽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다스리십니까? 물론 그런 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장이 성경 펼쳐놓고 읽어놓는데 직원들을 막 학대, 오히려 안 읽는 게 낫죠. 성경 안 펼쳤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는 곳은 바로 이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그죠? 조금 막 캥기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말씀 저도 왜냐하면 저도 며칠 전에 막 싸웠거든요. 뭐 싸워도 뭐 대단한 또 뭐 그런 얘기하지. 뭐 제가 요만큼 얘기하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큰 녀석하고 이렇게 조금 했는데 어제는 또 생일이었어요. 근데 생일이었는데 또 둘째가 생일 카드를 감동적인 카드를 써가지고 온 식구를 다 올린 거예요. 가지고 그렇게 또 한번 또 회복하고 넘어가고 어찌됐건 간에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하나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잘 살고, 여러분이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나나 잘하자. 네. 여러분들이 잘하시면 돼요. 나 혼자 열심히 잘하고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이면은 어느 순간 돌아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일을 못 하시면서 언제 자꾸 이게 영적인 오지랖을 피우려고 자꾸 저 사람 어떻게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뭐가 되면 자꾸 교회 안에서 막 잡음과 시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가벼운 투로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현대 교회가 저는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그거 필요하죠. 좀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정말로 목마른 사람이 없겠습니까? 정말로 추구하는데 정말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진짜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안 쓰고 종교를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하시는 분들도 물론 와가지고 정신 차리면 더 좋지만 정말로 그런 분들이 주중에 한 사랑방 몇몇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또 뭐 교제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 제목도 부탁하고 교제를 하는데 거기서 한 가정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자기의 어려운 얘기들, 교회를 더 이상 잘 신뢰하기 힘들다. 뭐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떨어집니까? 그죠? 성도들이 모이면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그분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고 거기 함께 모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를 알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 뭐 문제 없습니까? 라고 기도 제목 뭡니까? 그러면 오케이. 저는 잘 살아요. 저는 행복해요. 저는 잘하고 있어요. 계속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믿고 듣고 뭐 무슨 말을 할까요? 그죠? 의사 앞에 가가지고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뭐 갔는데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약 잘 먹고 잘 챙기고 저는 아무 아픈 데 없어 괜찮아요. 의사가 진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픈 사람이 와서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얘기를 몇 시간이고 시간이고 길지 않고 마다 않고 들어줄 수 있는 그분들이 너무 귀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회복과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실마리와 단초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진짜 백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삶의 환경과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있지만 정말로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갈망하면서 우리 안에 서로 평화와 구원과 또 우리의 구별되는 모습과 하나님께 정결하시게 하시는 모습들이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나눈 이유는 열왕기 상하력 전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이사야는 우시아 시대 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하고 그 회복을 예언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산을 넘어 복음 들고 그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정말 주님께서 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 영혼에 선포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들려주셔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에도 담아서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비록 연약하고 비천하고 핍박받는 가운데서 있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